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 첫째는요, 그래야 원망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공백 상태는 없습니다. 감사가 있든지 원망이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감사가 7이면 원망이 3이고 원망이 7이면 감사가 3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원망은 떠나가게 되고 원망하고 원망하게 되면 감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엄마 원망하세요? 아빠 원망하세요? 내 인생 원망하세요? 세상 원망하세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원망의 늪에 빠져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속에서 도리어 행복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그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을까? 어제부터 믿은 것 같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잘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능히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빠가 자기 딸이기 때문에 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딸로 대접하며 당연히 사랑했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당연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정성껏 또 그들의 학문에 도움이 되도록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해서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을 당연히 잘하면 당연히 더 높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과 은혜가 당연히 감사해서 당연히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당연히 드린 감사 속에서 나의 삶이 위대하고 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안 됩니까? 당연한 것을 짓밟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당연히 뭘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노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이 감사를 회복해서 당연히 잘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자식인데 자식답지를 않아요.
예, 학생인데 학생답지 않아. 그게 그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못한 사람이나 당연하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속에 무엇이 있느냐? 동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딸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아빠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아빠가 항상 딸과 함께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그의 필요를 기쁘게 공급해주고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는 나와 동행이 있고 그 동행은 나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감사가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그럼 원망하세요. 불행하고 싶으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실수다. 네. 당신 만난 게 내 제일 원통한 일이다. 그 순간 가정은 불행의 늪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게 고마워. 여기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곳으로 스미는 것이에요. 불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곳에 스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면 행복은 무조건 도망을 가요. 감사하면 무조건 찾아와요. 꽃이 피어 있으면 그 꽃이 산꼭대기에 있어도 찾아가서 나비와 꿀벌들이 같이 사랑을 나누듯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그의 행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행복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너, 우리, 나입니다. 하나님, 너, 우리, 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 스며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일어나자마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는 그 침상에서부터 이미 행복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곁에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네. 근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감사하면 그 또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상승 효과를 만들면서 행복의 구름을 만들고 행복의 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내 곁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첫째는 가족에게 자꾸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자꾸 감사해야 돼.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그게 지혜롭고 복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감사하는 것이죠.
제자들 교회 가족된 게 감사해요. 제자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럼 이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상하게 이 공동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는 가족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감사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속한 교회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속한 직장도 감사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게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으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너무 잘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만 더 잘 만들어 놨으면 나 여기 없어요. 요만큼만 2% 아니라 한 7% 부족하게 만들어 놔서 그 부족한 것을 붙잡고 울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도 부족함에서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너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우리 공동체도 싫어, 나 자신도 싫어, 미워, 다 미워. 그는 어디에서도 불행해요. 캘리포니아를 가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면 거기 가면 행복해지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캘리포니아로 날아갔대요.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워싱턴에 있던 불행이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까지 나의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너, 우리, 나 감사하세요. 한번 나를 쓰다듬어 볼까요? 고마워. 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불행한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왜 요즘에 자꾸 불행하지? 감사가 자꾸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5번째 이유, 5번째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가난한데, 만약 가난하다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꾸 감사합니다 하니까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저렇게 몸도 아프고 힘든데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 그런데 그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영접해서 당신의 궁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다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고 가끔은 포옹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에 같이 힘을 쓰고, 이게 다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그 고마움을 놓치고 감사를 빼내던지고 원망하고 정죄했더니 행복해야 할 터가 행복이 전혀 없는 불행한 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출처
대해서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솟아나오는 것일까? 세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감사의 통로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나의 행위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에 원망이 딱 들어오면 빨리 내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떠나가라. 예, 원망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한 분이 전화를 거셨어요. 저기 부산 영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김영숙이래, 영숙이. 근데 이 김영숙이라는 분이 예전에 자기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답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데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였으니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해라. 라디오에다 대고 막 우셔요. 전화에다 대고. 그러면서 그래도 죄책감이 안 떠나요. 그래도 저 같은 죄인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따라하세요. 라디오 방송에다 대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 정죄하게 하는 마귀도 떠나가라.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마귀도 떠나가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도 떠나가라.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 다 끝나고 담당 PD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속이 좀 시원했겠어요. 저런 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마음 관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마음 관리에서 실패하면 행복해도 되는데 평안해도 되는데 자꾸만 그것에 눌려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감사를 쏟아서 또 좋은 것을 다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이 마음 관리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쁜 것이 자꾸 쏟아져 나와 내 입에서 자꾸 독이 나가니까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서 성공하셔서 마음에 감사가 담기도록 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초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출처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입술 또는 습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원망을 입에다 담으면 이 원망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원망하는 말들은 습관으로 내게 굳어지면서 자꾸만 투덜거리네요. 투덜거리면서 뭐가 옵니까? 가시넝쿨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이 몰려오는데 자꾸만 원망하다 보니까 나쁜 게 자꾸만.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세요?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어떻게? 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이 없어. 그냥 1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일 저 일에 예민하고 못 견뎌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분도 나고 그러니까 평화의 밤을 맞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담겨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 습관된 선한 것들이 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쳤는데 차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은 습관이 내 입술에 내 삶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는 좋은 습관이 좋은 입술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는데 왜 감사하냐니까. 이거 차 안 뒤집혔으니까 감사하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출처 세 번째는 뭐냐?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의 출처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제가 감사의 출처가 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가 굳이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저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를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의지?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의지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서 나온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올까? 원망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원망의 편에 서면 원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동원해서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지를 동원한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다 생각하고 따라해 봅시다. 이뻐라 이뻐라. 좋아라 좋아라. 네. 우리 이영찬 집사님이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썼어요. 오행시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쓰면서 그때 보조개가 어떠니 이런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제 청소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마누라 이은경에 대해 쓴 거 아닙니다. 내 첫사랑에 대해 쓴 겁니다. 이영찬 집사가 간이 커. 자, 제가 의도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의지로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주보 제일 밑에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누구에게 욕을 먹었는데 욕 먹어서 감사하다 하면 그것도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면을 당하는데 저렇게 차게 대접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러면 그것도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살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의 편에 계속 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행복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셔서 감사의 편에 의지로 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결론이 뭐냐? 감사의 결론. 감사의 결론 첫째는요. 감사의 결론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회복하면 자유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죽어도 물에 안 들어갈 거야. 추워. 그러면 이 물고기에게 물고기의 삶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바닷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자유를 갖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풍덩. 그러면 인생 자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풍덩, 인생 자유. 감사 속에 풍덩 들어가세요. 풍덩. 그러면 자유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또 무엇이 임하느냐? 그 어항 속의 물고기도 보면요. 못 견디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가지고 막 유리를 받고 먹이도 안 먹고 온도 다 맞춰줘. 지들 좋아하는 그 식물 심어줘.
때 되면 물 갈아줘. 그냥 거기서 감사하게 있으면 어항이 천국이 될 텐데 못 견뎌서 막 뒤에 받다가 죽어버려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잘 가꿔 주실 텐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박지 말자. 박지 말아 좀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박아봤어요. 그게 남은 게 이게 상처 아니요. 감사하면 또 뭐가 임하느냐? 평화가 임합니다. 원망할 일이 내게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는 평화를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집 입구에 인테리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다 써붙여. 감사합니다. 무조건. 이러고 들었어요. 그게 수천 수만 가지 인테리어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눈부시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게 회복됩니다. 감사했더니 다 회복돼. 관계도 회복돼. 경제력도 회복돼. 인생도 회복돼. 건강도 회복돼. 마음도 회복돼. 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감사처럼 좋은 약이 없어. 하나님의 처방 가운데 그래서 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처방 중에 가장 강한 처방이 뭐냐? 감사 처방이에요.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면 마지막인데, 감사하면 그 결론이 뭐냐? 앞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행복이 결론입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그가 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꾸 감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내가 속한 모든 것 속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모든 은혜 중에 자유, 평화, 회복, 행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책, 버드란트 러셀의 행복론.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깊은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버드란트 러셀의 행복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 감사해라. 이렇게 좋은 부인과 살다니 감사해라. 이렇게 좋은 자녀들과 함께 살다니 감사해라. 이 사람이 행복에 이를 사람이라. 그럼 불행에 이를 사람이 누구냐? 버드란트 러셀이 자기의 불행에 깜짝 놀라는 사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네 같은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반만 해줘야 되는데? 그가 불행한 사람. 여러분은 뭘 발견했습니까? 똑같은 조건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은 사람은 행복을 정복할 사람이고, 원망을 발견한 사람은 불행을 만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들 오늘 가가지고 그 앱이나 성경 앱이나 앱에다가 감사 딱 쳐보세요. 한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도 감사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해도 감사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해도 감사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해도 감사로 끝나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